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세계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물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 선고하는 청춘들의 12가지 좋은 습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12가지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참 성공 인생을 꿈꾸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절망하는 청춘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최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진리의 탁월성의 진리 22번째 시간으로 바벨의 심판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축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가축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여 큰 돼지 한 마리가 내렸습니다. 도축장 직원이 그 큰 돼지를 도축장 공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곧 죽을 장소로 들어가고 있는 그것도 모르고 그 돼지는 꼬리를 흔들며 그 직원을 따라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신기하여 질문을 던졌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큰 돼지를 그렇게 쉽게 도축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그 직원은 자기의 손을 펴서 그의 손 안에 있는 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돼지는요, 콩 먹는 재미에 빠져 곧 죽을 것도 잊어버리고 있답니다. 오늘의 현대인들 중에도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그 돼지와 비슷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의 정치 권력들과 젊은이들 중에는 권력의 콩, 명성의 콩, 재물의 콩, 쾌락의 콩, 공짜의 콩을 먹는 재미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바보들의 행진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시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네 짐승의 얼굴 둘레에 눈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에스겔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계시를 요한 계시록 1장 14절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계속 짓는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보고 계시고 직접 신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축 중인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셨고 확인하려 내려오셨다고 창세기 11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한 족속, 하나의 혈연 관계, 한 언어, 한 문화를 이루었고 한 성읍, 집중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에서 인간의 지혜와 단결력과
추진력의 힘과 위험성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며 또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현장 확인주의 지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산업 현장과 민생 현장을 확인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인주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당시의 사람들은 넓은 신할 평지에 함께 모여 살았고 경관 건축 자재인 벽돌과 역청, 아스팔트 재료를 개발하여 바벨 성읍과 바벨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벨 사람들의 지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그들의 의지와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적 교만과 오만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전 지구적인 대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창세기 8장 2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홍수가 일어나도 높은 탑으로 피신하면 안전하겠지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불신이 그 자리에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지약을 창세기 11장 4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명예심은 인간의 문명 발전에 중요한 동일이 된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명예를 지나치게 나타내는 시도는 항상 주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이 인류 역사와 성경 역사의 기록입니다. 또 창세기 11장 4절 5절 하반절에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살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성 사람들의 이 결심은 창세기 9장 1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심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이후에 주신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정시고 반대되는 그들의 결심과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 기구가 홍수로 황폐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서 그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개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홍수로 황폐해진 전 지구촌으로 흩어져 숲을 가꾸고 땅을 개간하여 농토로 만들며 사람 살만한 마을을 발전시키는 것이 노아의 후손들의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이 되므로 우리 사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발전시킬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3간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전협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서로 의논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서로 의논하고 협의함이 지혜를 극대화하고 전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내려오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현장 확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현장 확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서로 불통하게 하셨다고 창세기 11장 7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은 서로의 벽을 쌓음으로 결국은 불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벨성 사람들끼리 서로 불화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어느 소통이 되지 않으니 서로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불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벨성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마음과 언어의 분열, 목표와 가치관이 서로 다르니 자동으로 분열되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 건축을 중단시킴으로 그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의 지나친 명예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은 항상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차차고 만다는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 성경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모든 동맹을 흐트리게 하는 북한 김정은 바벨 정권과 중국의 시진핑 바벨 정권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소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속성상 인간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견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통해 그 죄를 용서하시든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이 곧은 인간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죄악이 많을지라도 신속하게 진실하게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 줄 믿습니다. 역사의 참 주인이신 공의 하나님의 바벨의 심판은 기독교 타골성의 진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